한 번은 뿌리를 뽑아야 되고 그 뿌리를 옮겨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들이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그네와 같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지 못하고 늘 또다시 안정이 되면서 뿌리를 내리는가 싶으면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가야 되고 그렇게 이동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의 도시가 또 고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와서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상업적인 데서 있어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 어떤 사람은 대박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기당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이 도시 안에 다 있습니다. 남을 속이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남에게 또 정직하게 살다가 또 손해보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안에서 우리 예수촌교회 식구들은 어떤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토론토는 캐나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로마의 그런 중심 도시는 아니어도 로마와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런 데서 이 고린도는 로마의 심장부와 같은 그런 아주 번잡한 항구 도시. 그러면서 이 도시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화려함도 있지만 또 어둠도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토론토라는 대도시가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도시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문화 속에 스며든 그런 죄와 복음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민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 어둠의 세력과 또 어둠의 세상과 그리고 이 토론토라는 도시의 이 다양한 문화의 그 화려함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살기 힘들까요? 이 화려한 도시의 그 빛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기가 좋을까요? 이 화려한 도시 안에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손해봐야 되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의 그런 여러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역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삶. 어떤 삶이 쉬울까요? 뭔가 좀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아무리 교회 다니지만 뭐 주일날 교회 안 빠지면 되고 그러면서 사는 거는 요 옆에 가게는 예수님 안 믿고 장사하는 컨비니언스 가게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하는 2개 가게가 있어요. 저 집은 보니까 주일날에 문을 열고 잘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 가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일날 문 닫으니까 그만큼 손해도 봐야 되고, 그죠? 근데 이것을 문 닫았느냐, 문 열었느냐, 이 문제를 따지는 걸로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어디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자랑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런데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쉬운데요?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쉬운데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도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다르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또 대우받기도 하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낯설게 볼 거고요. 우리는 세상이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들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공을 꿈꾸지만은 동시에 정체성이란 혼란이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크리스찬은 더 외로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습관에 끌려가면서 그런 유혹에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과거의 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우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 도시에 오면은 직장을 훨씬 더 빨리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시가 바로 토론토고 고린도였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단호하게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더니, 오늘 말씀에서 그죠?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더니, 어떤 자들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있더라. 탐욕하는 자들이 있더라. 술 취하는 자들이 있더라. 심지어요, 그때 당시에 먹는 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성찬식을 몸의 이 굶주림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주인은 교회 올 준비를 해서 집에서 교회로 올 때 아무래도 종들보다는 덜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빨리 옵니다. 근데 종들은 뒷정리 다 하고 교회로 와야 되니까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이 하나라고 그랬는데, 자, 일찍 온 주인들이 성찬식을 하고 음식을 먼저 먹어버려요. 나중에 온 종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주인들이 나중에 오는 종들을 위해서 남겨놓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보니까 그런 나눔이 없는 거예요. 배불리 먹는 사람들은 계속 배불리 먹고, 못 먹는 사람들은 여전히 못 먹는 현상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건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거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과거에 우리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고, 탐심, 탐욕이 많았고, 욕심이 많았고, 내 배 부르는 것이 중요했고, 다른 사람들 금지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너희들이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이것이 고린도 문화다. 이것이 세상 문화다. 이 죄악들의 리스트를 쭉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개인적인 실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 문화의 문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데서 자랍니다. 어떻게 하죠? 성정체성의 문제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더 조롱받을걸요? 지금보다 더? 그것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백인들로부터.
이 세상의 공기가 우상을 섬기는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인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공기를 바꿀 수 있느냐, 문화를 바꿀 수 있느냐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그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건강을 해하면서까지, 자기 신앙이 무너지면서까지, 신앙의 자존심까지 다 팔아가면서까지 하라,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외로움 때문에 술로 달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술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정죄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런 문화, 그런 삶 가운데 있었다,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지금 이 살고 있는 삶은 과거의 삶이지 지금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우상을 섬겼고 탐심했고 술 취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로 완료되어 있느냐라는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극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그러하지 않더라 그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 지식에서 인정이 될 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경험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 내 상태를 정확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불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진 사람이에요. 과거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가면은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네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몸, 술 취하던 그 몸,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몸이 네 건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래요. 1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 몸은 네 게 아니다. 소유권을 말씀하셔요. 믿으세요?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이 몸이 성전으로서 어떠한 성전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면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이 거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거하실 때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상태로 그대로 보존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거룩한 상태로 그대로 보존한다는 이야기는 죄가 들어올 때 전에 그랬던 그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막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령의 전이에요. 전에 욕심 부렸던 것이 이제 멈추어지더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그런 습관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그 문화, 그 가치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러나라고 반전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첫 번째 어떻게 됐다고요? 씻음 받았다. 이건 세례 받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노력해서 조금 더 나아졌다, 그러니 한번 노력해봐, 이런 격려가 아니죠. 완전한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의 새로운 탄생을 선포하는 그런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선언을 믿는 거예요. 내 지금 현재 변화된 상태, 내 삶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좀 달라졌네. 아, 저 사람 예수님 믿고 좀 달라졌네. 그 상태를 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달라진 그 상태가 어디서 출발되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조금 노력해서 바뀌어져서 달라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성화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노력을 그냥 단순히 율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정지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습관을 우리 안에서 계속 훈련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는 거예요. 과거에서 출발하느냐, 새로운 현재에서 출발하느냐. 전에 너희가 그랬어요. 그러면 전에 우리가 그랬던 데서 계속 출발하게 되면요, 우린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습관을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씻음, 한 번 있다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씻음은 어떤 씻음이죠? 한 번 씻음으로 해서 더 이상 씻지 않아도 되는 그런 씻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몇 번 받아요? 평생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 씻음은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씻음이기 때문에 세례도 한 번 받는 거예요. 그 씻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 받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씻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함. 도덕적인 사람. 우리가 사람을 도덕적으로 보면요, 죄 많이 지어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태도를 가지고 하지?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실수하지?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꼭 해야 되지?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도덕적으로 자꾸 그렇게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함은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서, 아, 저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전에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네? 하면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이 되어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윤리와 도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배우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자, 이것은 씻음 받았죠? 거룩해지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졌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롭다 함을 받았죠? 다 현재 완료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씻음 받았다. 거룩해졌다. 그리고 의롭게 됐다. 이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이야기하죠? 교회 다녀도 아직 나는 멀었어. 저 사람은 아직 안 멀었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멀었다는 이야기 뭐죠? 내가 구별된 자로서 초보자다. 그 이야기로는 이해가 돼요. 왜요? 예수님 믿고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옛 습관이 여전히 나를 속이고 나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쪽으로 속지 않도록 나를 방어해주고 지켜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성전이 그 신분에 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에 절대적으로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토론토에서 살아가고 있는 캐나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결단, 선언, 혁명적인 변화, 이것을 어떤 노력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해서 우리가 씻음 받았고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을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거룩한 사람, 구별되어져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다 다른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더 가고 싶어 했고 더 많이 편지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문화를 바꿔야 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세워져야 됐기 때문에 토론토에 있는 교회들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런 교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았던 자에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그게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죄의 노예가 여전히 되어 있는 것처럼 자꾸 속고 넘어지고 그리고 그런 생각에 아우 그래 아직 나는 좀 더 훈련 받아야 돼. 나는 좀 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좀 더 뭔가가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노력이 더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에게든 누구에게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전에 이랬던 사람이고 지금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멘이라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이 저 사람을 지켜주고 있어. 성령님이 저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고 있어.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그런 가치와 문화의 영향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다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건 전에 그랬었던 것이고 이제는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탐욕에 물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탐욕에 의해서 얻어진 재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재물들을 되갚고 가난한 자에게 돌리는 일들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알고 전에는 내가 술로 하루를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변화된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도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삶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탓하고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영향력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그 문화를 우리가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서 영향력으로 살아가면 구별되이, 전에는 나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그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문화 안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의 소망은 고린도 교회였어요. 토론토의 소망도 우리 예천교회가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숫자로서의 영향력이 아니라 복음으로서의 영향력, 삶으로서의 영향력. 오늘 고린도 성도들은 이제 문화의 희생자가 아니에요. 고린도의 그 도시의 문화의 희생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도시의 문화를 바꾸어가는 창시자가 된 거예요. 개인적인 변화, 엄행하는 자에서 정결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기적인 그런 사회에서 섬기는 공동체가 왜 소중한가에 대해서 세상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문화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화려한 빛 아래 어둠이 많았지만, 그림자가 많았지만 이제는 교회가 화려한 빛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화려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고린도의 그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 있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에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변화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교회.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갈등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너희가 그랬는데 지금은 반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던 많은 죄인들이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씻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씻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죄인된 신분으로 살아가지 않고 의롭다 함을 받은 자로서의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저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 믿지만 아직 나는 부족해서 여전히 내가 씻음받지 못한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사기 중에 사기를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최고의 사기를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신분에 대한 속임수입니다. 그 신분에 대한 속임수가 어떤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했던 말이 있죠. 선악과를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그 선언에 속임수를 가져와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속았죠? 인류 최초의 사기꾼에게 최초로 속은 사람도 아담과 하와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말했어야 됐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창조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야 됐어. 오늘도 신앙의 이런 열등감, 세상의 이런 속임수,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내 신앙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사탄이 와서 선악과를 통해서 이렇게 살면 거룩해져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겠죠. 나는 이미 거룩한 자녀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사기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린 여전히 이민자입니다. 토론토에 와서 한국을 떠나서 와서 사는 것이 이민자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왜 우리는 이민자이냐면요. 영적으로 이민자예요. 영적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온 사람들이 우리는 영적 이민자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문화가 끊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사랑, 세상의 성공, 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는 그런 모든 가치관, 그건 그 나라의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그렇지 않더라.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천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는 더 이상 사기당할 사람들이 아니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과거형으로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씻겼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완료형 문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속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매일매일 속아요. 안 속도록 성령이 지키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속은 데서 내린 결정들, 선택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신분에 자꾸 내가 하나님 부족했는 것처럼, 아직 내가 멀었는 것처럼, 아직 뭔가를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이 이만큼 높은 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도 속아요. 매일매일 속습니다. 속을 수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반전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씻음 받았으니 또 씻으라고 하는 그 사탄이 공격하면 내가 전에는 그랬어 라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래야 우리가 씻음 받은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당과 월요일 직장에 또 우리 가정에 월요일에 하나님과 주일 오늘 이 예배에서의 하나님이 다른가요? 동일합니다. 그분은 한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셨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도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문화가 거기에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은 바울의 이 선은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씻음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문화에 물들게 하지 마시고